아름다운 가을 또 좋은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고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과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모든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을 찬양 1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오늘의 찬송가 68장 오 하느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 내 귀한 것 버립니다.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우제시여 고통당일 때도 도우셨네. 주님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일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린 시절 나는 언제나 실수하지 아니려고 학교 숙제나 나에게 맡겨진 심부름 등 모든 일처리를 완벽하게 하려고 추구했다. 솔직히 여럿이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못 믿어 내 손을 거쳐야만 되지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뜻대로 해야만 일이 잘 되고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큰 만큼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일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짜증이 나거나 무척 화가 나고 끝내 화를 터뜨리곤 하였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너만 잘하고 너무 잘난 체 한다는 빈축을 사곤 하였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친 책임감으로 힘들어했던 어떤 완전주의자, 완벽주의자의 오래전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은 완전주의자, 완벽주의자가 보여주는 한 단면이요 정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욕 메리스트 칼리지의 린다 든랩 교수는 이런 완전주의 정상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우수지향적인 정상적인 성향으로서 현재보다 결과가 나아졌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완전주의 정상은 아무리 잘해도 만족을 모르는
이상 증세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완전과 완벽이라는 것은 극도로 탁월함 혹은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완전과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완전주의요, 완벽주의입니다. 사실 완전주의요,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남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결코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치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지치고 힘들게 만들 뿐이지요. 왜냐하면 완전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려 하지 아니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과 수고와 노력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하고 도리어 비판하기가 일쑤이지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비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가 자라나는 모든 가정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서 전혀 격려와 칭찬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주의자,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 함께 일하는데 항상 곤란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힘들게서 하는 일보다 자기 혼자서 하는 일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면 자기도 상처를 받고 남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완전주의자,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주의요, 완벽주의의 정상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치가 높은 맏아들이나 외동 아들들에게 이러한 완전주의의 정상이 주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특별히 이런 정상은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여 계속 보다 더 요구하면서 심화되어져 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좌절감이 더 심화되어지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누가 완전주의자가 되도록 부추기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팀 설레지 박사는 완전주의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부모들의 메시지를 5가지로 분류해서 발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만 더 하라고 하는 부모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절대로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메시지입니다. 셋째는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하는 부모의 메시지입니다. 넷째는 놀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최고가 되라고 하는 부모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에 저들에게 이런 강한 메시지를 아주 반복적으로 던지고 또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부모들은 이런 메시지를 수없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너는 철수보다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너도 내 언니만큼만 열심히 노력해봐라. 지금은 놀 때가 아니야. 공부할 때야. 공부할 때 조금 더 공부를 해.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해.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여 오랫동안 듣게 되면 그에게는 완전주의적인 자아상이 형성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런 요구에 따라 보통의 수준을 거부하고 완벽주의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성적이 나와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큰 일을 성취해도 결코 만족을 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였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부추기는 이런 말들로 저들을 완전주의자로 키우고 있는 부모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그 어떤 일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자녀들로 키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완전주의자, 완벽주의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깊은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십니까? 오늘날 완전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을 하든지 완전하고 완벽해야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주어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에게 완전과 완벽이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함과 완벽함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함과 완벽함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면 결국 행복함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지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고 완벽한 척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 그곳에 이루고자 하면 할수록 더 큰 실패와 좌절감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로 하여금 완벽주의자, 완전주의자를 만드는 부모가 있지만 그 부모조차도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안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완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히 실수와 시련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 사실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완전과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율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만들 뿐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완전은 결코 율법적인 그런 완전과 완벽을 요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완전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에서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단순히 율법적인 온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의 실수도 시련도 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안전하심을 닮아 가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함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과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의 완전과 온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완전함과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며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하필 왜 이 시점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안전함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길에서 지금 벗어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가는 바른 삶의 길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한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주셨던 약속이었죠. 그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약속과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100세에 얻었으니까 이제 불과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약속과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먼저 요구하십니다. 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약속과 복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루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복을 주셔도 그것을 바르게 누리고 사용할 줄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봐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요구하고 자녀들이 뭔가 요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받으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드디어 지금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뭔가를 주면 이걸 누가 주었지?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 흥청망청 써버리고 맙니다. 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들은 먼저 그 약속을 받을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 속에서도 방주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얻고 또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을 준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또 저들을 구원하는 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목장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돌보는 준비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백성들의 목자의 마음으로 돌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활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고 공생의 직전에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모든 일에 준비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언제나 누구에게나 준비 없는 성공과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약속의 성취도 없고 준비 없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의 왕으로 성공하였던 헨리 포드는 그의 성공의 비결에 대하여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 무엇보다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된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실 때가 다가오자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준비시키고자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시켜 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다 믿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무려 2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계집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지도 벌써 1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기대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끝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약속을 하니까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보면 분명 믿음의 반응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먼저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아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비웃음이었지요. 한마디로 웃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24년 전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았고 아니 14년 전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 믿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속자로 다른 자녀가 아니라 저 이스마엘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아들에 대한 그 어떤 믿음도 기대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지난날의 믿음이 다 떨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서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24년 전이나 혹 13년 전이나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될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에 머무른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고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때만 해도 최소한 13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란 가능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없는 것 얻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도 상관없고 많은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과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함으로 그의 믿음을 준비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된 아브라함에게 결국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고 너무 늙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늦었다는 것도 없고 너무 늙었다는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늦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늙었단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수준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다고 생각하는 그때 역사하실 것, 우리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란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모든 것도 가능케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약속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 무슨 이유로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표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주 크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아브라함으로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받고 복을 얻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그 삶의 목표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계집종을 통해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도 있으니 그 아들의 재롱과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종으로 통하여 낳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있으니 아들을 보며 아들을 키워가는 재미와 즐거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줄 생각과 함께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오늘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더 이상 그냥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의 삶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과 가족의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의 삶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경우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것은 기존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다짐하며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요. 이름을 바꿀 때는 재판을 해가지고 또 재판을 해서 허락이 되어져야만 이름을 바꾸게 했는데 요즘은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름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목적은 바로 새로운 이름의 의미에 맞는 삶을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에서 지어주십니다. 더 이상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로 만족해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한 가정과 가족의 위대한 아버지로서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뜻과 목표에 맞게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지어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삶을 새롭게 출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여 행하여 건지라고 요구하십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으로 그의 삶의 목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준비케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목표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되죠. 그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뜻과 목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뜻과 목표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뜻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오늘의 삶에 만족해하거나 지금의 상황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 뜻과 목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서 그 누구에게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과 축복 그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온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풍성한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지금 여기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 여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맞춰 모든 이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모든 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이 이르는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목표를 이룹시다.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126장 여기에 모인 우리 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여 주시니 늘 현재의 수준에 안주하고 있으며 믿음에 있으나 목표에 있으나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함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목표를 더 높은 곳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 목표에 따라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시작되는 지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